안녕하십니까.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여러분,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터에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 백부장님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방인 백부장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였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일터에서 백부장은 자기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100명의 부하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냥 종이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백부장은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인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구원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은 아랫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필요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주둔군 장교였습니다. 원래는 서로 원수지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주둔군 장교 백부장을 유대인들이 칭찬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나라를 정복하러 온 군인이고 또 한 부류는 정복당한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된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이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일터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예수님이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또 자신의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옵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가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업군인인데다가 자기 상관인 예수님을 싫어해서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헤롯의 눈치를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라고 오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면 아멘입니까? 아직도 기도 중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님에게 일을 시키고 계십니까?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아직도 안 하시면 도대체 언제 해주실 건가요? 주님,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백부장이 자기 부하에게 내린 명령과 같아서 그 뜻하던 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할 때 제일 불안해. 나는 당신과 함께 하면 우울해. 나는 당신과 함께 하면 걱정돼.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다가도 기분 나빠서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왜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일터에서 백부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사회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의 생각에는 유대의 거룩한 사람이 이방인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을 불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대리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에게 명령만 내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열어서 포위하고 있는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바람직한 관계의 미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백부장 그는 자신의 명예를 버리는 결단으로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은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나인성의 살았다 값을 연상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과 불쌍한 이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원수도 포함된 거 아시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는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종종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과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일터에서 이 백부장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터에서 어려운 일, 좌절되는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